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너무 기쁜데 죽으러 오셨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제 더 이상 저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오세요. 죽으러 오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고 죽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 흘렸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교회의 눈물, 아픔을 씻어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성탄의 아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초기 성탄절 모습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 초기에 성탄절을 지켰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잠깐 영상을 볼까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영상은 실제로 이 땅에서 있었던 성탄절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알렌 선교사님 1884년도에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죠? 근대의 선교사로는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성탄절이 돌아왔을 때 홀로 보내지 않고 주변 어느 분을 초대했는지 몰라도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2년 후에 1886년 독립신문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탄의를 알리면서 성탄절을 알리고 휴무일로 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최초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탄절에 베푸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던 그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학당에 성탄 트리를 채우고, 홀턴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죠. 그분은 명성황후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성탄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성탄 트리를 명성황후에게 선물해 주고, 그리고 그 개화기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탄절에 십자가와 태극기 문양을 새겨서 온 세상에 성탄의 빛을 밝혔던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주일에 나도 교회를 가겠다고. 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던 이 땅에 지금 성탄절이 지워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몇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세.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4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성탄절은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날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거나 소외되어져 있는 이들,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날 아닌가요? 가장 기쁜 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홀로 보낼 수 없기에 나는 누구와 함께 보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탄절에 나그네가 누가 있나를 보세요. 병든 자가 누가 있나를 보세요. 내 곁에 선교사님이 어느 분이 계시나를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이러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정작 호민 고국에 들어오면 주일날 갈 교회가 없어요. 아세요? 갈 교회가 없다고요. 이 교회 가도 눈치 보이고 저 교회 가도 눈치 보이고, 이게 선교사님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나그네 된 사람들, 또는 혼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믿음에 시험된 사람들 찾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성탄절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틀이에요. 성탄틀이에요. 성탄트리의 핵심은 집안에 밝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밝히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이 볼까 집안에 꼭꼭 움켜서서 그냥 거실 하나 세워두는 것이 성탄트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셨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세상에 밝히는 것이 트리예요. 명성황후에게 드렸던 것이 성탄트리였고 이화학당에 세워졌던 것이 성탄트리였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올해도 제가 거듭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성탄트리를 집 안에 말고 집 밖에 해보자고. 하다못해 아파트라면, 요즘 아파트 문화니까 그 바깥 그 복도 뭐라 그러죠? 현관 앞에 바깥에 해보자고.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작은 트리, 큰 것 말고 작은 트리를 준비해서 내 옆집이든 내 이웃이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작은 트리를 준비해서, 지난날 홀튼 선교사가 명성황후에게 성탄 트리를 선물했던 것처럼,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에 성탄 트리를 세웠던 것처럼 성탄 트리를 그들에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성탄절임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성탄절은 이렇게 보전이고 맞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탄절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성탄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탄절의 모습, 세 번째는 이 성탄절의 기쁨을 선물로 나누는 거예요. 선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서 생애 처음 경험하는 선물을 학생들에게 준 거예요. 홀턴 선교사는 명성 황후에게 성탄 트리를 선물하고, 성탄절은 이 기쁨을 선물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꼭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성탄절은 가장 좋은 날이고 이 부모의 기쁨이 자녀에게 표현되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어려운 이들에게 선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올해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려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힘일지라도 성탄의 기쁨을 선물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네 번째, 성탄절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제가 전혀 몰랐던 걸, 새로운 걸 하나 배웠어요. 우리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 영상에서. 그것이 정말 감동이 됐는데, 성탄절의 가장 큰 상징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와 태극기 문양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태극기 문양.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크리스마스를, 그 당시 문화는 크리스마스 문화였지만 무엇이 그 당시에는 도전하며 예수님을 지워는 관이 산타예요. 산타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면서 산타가 예수님을 지어가는 도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월이 좀 더 지나고 20대 30대가 제가 되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해피 할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주가 되는 크리스트마스라는 예배인데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할러데이로 바뀌는 거예요. 거북함이 막 일어나요. 해피 할러데이, 예수님이 자꾸 지워져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살겠다고, 내가 인기 얻겠다고,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내 안에 굉장히 거북함이 하나 생기는데 K마스가 뭐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왜 크리스마스를 K마스로 바꿔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차라리 방역을 잘하자 그래야지. 방역을 잘하자 그래야지. 좋지 못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방역이 되나요? 성탄절 문 닫으면 방역이 되나요? 성탄절, 여기 죽전역에 가면, 요즘 죽전역을 가기가 싫어요. 죽전역 앞에 가면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하필 제가 가는 집 그 길목에 그 백화점이 있어서 항상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슬퍼요. 그 백화점에 성탄 시즌이라고 12월 초부터 대형 현수막을 하나 벽에 붙여놨어요. Be merry and bright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음산해요.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너무 음산하고 속이 메스꺼워요. 차라리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근데 그 그림이라든가 모든 게 너무너무도 음산해요. 어제 초등학교 친구가,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목사니까, 초등학교 친구가 목사가 됐으니까 반갑다고,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찾아서 성탄트리라고 뭘 하나 보냈는데 어두워요. 안 깨끗해요. 그거 느끼겠어요? 안 깨끗하다고요. 친구를 내가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깨끗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는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트리라고 보냈지만 거기에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탄트리를 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가요? 성탄절의 가장 큰 상징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 내년도에 돌아올 때, 성탄절이 돌아올 때는 작은 트리도 준비해서 선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이나 가정 밖에 성탄트리를 장식할 때 벨을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벨은 차라리 안 달더라도, 올해 리스를 많이 했죠. 리스를 차라리 안 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곳에 조그만한 내 신앙 고백인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잖아요. 나를 그저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요. 정말 그래도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믿음의 선진들이 성탄절에 태극기 문양을 했다는 것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요, 성탄절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아니 돼요. 이 나라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피할 수 없을까요? 앞쪽에 난방을 좀 꺼주세요. 피할 수 없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죠. 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를 피할 수 있다고 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피할 수 없을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을 못 피해요.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인간사 전쟁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사 시작 그리고 지금 다 전쟁이에요. 전쟁을 제외하고는 인간 역사를 설명이 안 돼요. 이 땅에도 불과 70년 전에 전쟁이 동족 간이에요.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이 이제 그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는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전쟁할까요? 동물들도 싸워요. 동물들은 먹으려고 싸우는데 배만 채워지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심지어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끊임없는 탐욕과, 전쟁을 하면 내가 안전하고 전쟁을 하면 내가 평화가 올 줄 알고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평화를 원해서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이 정말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군대가 없으면 평화가 올 거라고. 아니요, 군대를 폐지하면 평화가 올까요? 역사가 증명해요. 군대가 없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아요. 인간 역사는 전쟁 역사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평화로 오셨다는데 그럼 우린 평화일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나면 새로운 전쟁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자가 되느냐?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족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가족이 믿음의 첫 번째 방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다양한 공격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적 공격, 이념적 공격, 정치와 법적 공격들이 있고, 지금 또 한국교회는 그렇게 처해 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공격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낭만적인 평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을 지키면 전쟁을 원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칼을 잡은 사람이에요. 총을 든 사람이에요. 그럼 평생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그의 심정을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게 성탄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린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읽고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평화예요. 우리가 이 평화일 때 주님은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전쟁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전쟁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어떤 평화이죠? 어떤 평화예요? 주님께서 구차한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가시면서까지 평화를 주시고 싶으셨는데, 그 평화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진정한 평화는 주님만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 말씀하죠.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래서 온이에요. 이 메시지는 교회 안에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전쟁, 교회 밖에도 전쟁. 예수 믿기 전에도 전쟁, 예수 믿고 나서도 전쟁.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인한 전쟁이 없다면 아마 그 믿음은 가짜이거나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기쁨인데 큰 기쁨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전쟁이 그쳤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평화를 가져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파괴하는 힘만 있어요. 파괴는 누구나도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파괴는 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파괴는 가르쳐주지도 않아 잘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평화를 가져올 힘이 없어요. 그것을 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가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좋아 보이는 이데올로기 절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발 돌아가서 역사를 통해서라도 교훈을 좀 얻어야 돼요. 좋은 문화면 내게 위로를 줄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이면 평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은 의사들을 많이 의지해요. 의료시설이 정말 나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세상의 평화는 항상 그림자를 가져옵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말해요. 어떤 정치인이 평화를 외쳐요.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말해요. 그 평화에는 항상 그림자, 세상에는 평화를 말할 때 그림자가 항상 있는데 그 그림자가 파멸입니다. 내가 평화를 외치는 순간 누군가는 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소식이 없어요.
이 나라가 평화하면 저 나라는 죽음인 거예요. 내가 평화하면 저 사람은 파멸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평화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진짜 전쟁을 그치게 하는 평화는 주님만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성탄은 오늘날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 복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했는데 그 평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완전한 평화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을 가보십시오. 981면 981면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평화가 있는데 981면을 가시면 이사야 11장 6절부터 볼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숲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죠? 세상은 전쟁이니까. 세상은 전쟁이니까 우리는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 세상, 진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더 이상 다른 철학이, 다른 이데올로기가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이 시작된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은 성탄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이에요. 성탄, 초림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우린 재림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이 성탄과 재림 사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12월 25일이 오늘이란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평화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함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해요. 완전한 평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람을 영웅 삼지 마세요. 좋은 이데올로기가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속지 마세요. 평화론자가 절대 되지 마시고, 평화론 이야기할 때 그 평화가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평화를 외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파멸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론자가 되기 전에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 주님이 오셔야지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으로,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고 싶은 그런 평화는 무엇일까? 교회라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성탄은 이루어졌고 재림은 오지 않았던 이 자리가 교회의 자리예요. 성탄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재림은 오지 않았어요. 요 긴장 사이에 있는 사람을 교회라 불러요. 교회된 이들에게 주고 싶으신 평화, 교회에 주시는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평화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2020년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 같이 해볼까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 아멘. 오늘 본문 11절로 들어가 보세요. 11절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구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그리고 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전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하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예전에 싸우지 않던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달라져요. 전에는 사람을 향해 싸웠다면 이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우리는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고 나면. 심지어 이 강력한 도전들이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를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참 은혜로운 책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꼭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성찬도 나오고 세례의 의미도 나오는데 성도의 공동생활에 예수님은 꽃길만을 걸으신 적도 없으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노신 적도 없으신 분이다. 늘 자신을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고발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속에 함께 계셨다. 요즘은 사람들이 꽃길 걸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꽃길 걷는 것 좋은 일이에요. 다 걸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삶이라는 것은 꽃길 걷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꽃길 걷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까봐 피해 다니는 길이 아니고 내가 꽃길 잃어버릴까봐 이 땅에서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비아냥 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하는 그 길이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날 정말 주시고 싶은 교회에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피해서 내가 너와의 다투는 것이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전쟁이 싫어서 피해 다니는 거기서 오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이기는 자예요. 꽃길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꽃길을 붙잡고 그 꽃길이 주는 안위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안위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꽃길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이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예요. 이긴다고 그랬을 때 무엇이 이기는 것일까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해결과 해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라 말하면서도 그때 여러분들은 해답을 어디로 가서 찾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내가 유일하게 소망하는 분이 되셔야 되고 나에게 응답과 해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멀쩡하게 교회를 나와도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예요. 패배하는 자예요.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7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약해질 것인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7교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그랬어.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 이기는 자일까요? 상황은 다양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도전이 있고 응전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입니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때 인생이, 교회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평화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채우시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평화예요. 평화예요.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내 인생도 적절하게 꽃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눈물을 지어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어요. 그때 우리가 맛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평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토록 말씀하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주고 싶으신 평화예요. 우리는 낭만적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날의 재림, 주님께서 오실 때 이것은 완전함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많으셨어요. 많이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주님 때문에 가졌던 눈물들, 주님 때문에 가졌던 그 수고로움과 어려웠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를 이 아침에 가득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도 해주시고, 가정에 가득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